오늘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잠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귀한 수화 찬양으로 축송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십자가. 다시 한번요. 우리의 자랑 십자가.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자랑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 어느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자였고, 그는 어떠한 문벌로나 학벌로나 그 혈통으로나 내세울 것이 참 많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남들처럼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형 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최고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또한 살인범들과 로마의 반역자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십자가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서신의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으로서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총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성경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즉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도 행하고 옛 유대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 격분하고 그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되는 십자가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는지, 또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일마다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세워지면서 세상을 향해 전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일 뿐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핵심, 가장 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또한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컴퓨터가 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걸림돌과 같고 헬라인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이 설교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결국 이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을 가르치고 전한 메시지가 십자가 외에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없었을까?
그들이 왜 십자가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가르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고 그분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왔던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전할 수도 있고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과 같은 그분의 가르침을 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의 그 중심에도 늘 언제나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뿐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세 차례에 거쳐서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을 거예요. 오늘 좀 화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성경을,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요,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화면 띄어졌네요.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해주셨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좀 전까지만 해도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고 그 증인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 부분이 이 복음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일주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그 고난받는 그 기간이 성경의 이 복음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어떤 복음서 같으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요 기록된 모든 말씀에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누구를 힘입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많은 곳을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했죠? 많은 곳을 찾게 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성경 온통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고, 그 가운데서도 3장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좀 길지만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때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뿐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당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무엇만 전하겠다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자신이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전하겠다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전한 지금 복음을 그들이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믿으면, 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가 왜 십자가인지,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12사도들이 모두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의 피로요?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게 해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이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1시간이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구원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또한 우리의 12사도들과 초대교회와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만을 외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져가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그 13권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앞에, 가장 앞에는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과 그들에 대해서 칭찬과 인사말로 길게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칭찬보다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곧바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금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들이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앞에 지금 십자가의 선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왜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을 따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살아가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무엇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또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윤리와 도덕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먼저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쫓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다른 어떤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못 가져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이전에 눈물이 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 안에 그 눈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사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정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랑만이 아니라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져서 일평생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심령과 우리 자녀